지난 주일에 우리는 할례와 유아 세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유아가 그 근거가 이 유아의 신앙 고백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으면 눈도 떴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유아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때 이 엄마 태 속에 있는 이 두 아이가 서로 싸워요. 참 이런 일이 드물죠. 심하게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 이 두 아이가 무슨 판단력이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나와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시는지요? 아마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택함을 받지 못한 이러한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정하심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임이 아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가져야지 되는 첫 번째 이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자기 중심적인 여기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차별주의자는 하나님이신 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네,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농구와 배구를 잘합니까? 아니면 탁구를 잘합니까? 제가 농구를 했는데 이 림에서 공이 튀기길래 저의 이 탄력 있는 몸으로 이 리바운드 하려고 튀었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어떤 손이 딱 있는 겁니다. 봤더니 옆에 운동신경도 별로 없는 이런 키만 큰 친구가 가볍게 공을 리바운드 하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농구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갖는 것, 왜 이러한 모양을 갖는가, 이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견주어 내가 갖지 못한 것, 이게 불편함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정말 이 갖지 못함을 인하여 힘들 때 그동안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사치인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을 정말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절도 봅시다. 지금 봄의 기운을 크게 느낍니다. 지난 겨울 동안 이 봄이 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한 일이라곤 먹고 자고 깨고 하며 우리의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봄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상충객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에 숙연해지기보다는 봄이 되면은 봄을 산과 들로 가서 즐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이 봄의 기온을 이용하여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떠한 행사를 기획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요. 이러한 것을 잘하는 것을 인생을 잘 산다, 지혜롭게 잘 대처한다 여깁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덧 사람은 늙고 병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0, 90 동안에 이루어진 삶을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다 이러는 것이에요. 전도서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김을 불면 입으로 호하면 유리창의 익힘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샤워를 할 때 샤워실에 그 수증기들이 문을 열어놓으면 2, 3분 만에 창문까지 열어놓으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꾀에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함이 누구의 능력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중에서 이 아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 이것의 무게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피조물 편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이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창세기의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높은 차원의 지혜와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영혼 속에서 이념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모릅니다. 이념이라는 거 나온 지 몇백 년도 안 돼요. 영혼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근접하기 힘든 그 엄청난 진리임을 알고 이것을 성경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겸손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네요. 오늘은 이 할례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이지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르치라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주어가 전부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루십니다. 이래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후손이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이삭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입니까? 그리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 12 어떤 족속을 이루어요.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12 족속, 족장이 나오는 그 이스마엘 후손의 역사가 헛되고 헛된 것이 샤워실에 있는 샤워 위에 있는 그 화려한 수증기 몇 분 만에 사라져 없어지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후손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반영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지혜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는 그 큰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찬 나라가 되어야지 된다. 하나님의 그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너 후손에게 잘 가르쳐라 이럽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유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는데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먹고 자고 깨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 되었으니 이 봄에 맞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돼요. 농사는 농부가 짓지 않고 하늘이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아무 일을 안 합니까? 이 속담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태풍이 불고 가뭄이 되고 장마가 발생하면 농부의 일이 헛되다 이 의미죠. 하나님께서 봄을 주시니 이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상황을 허락하셨으니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주권으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게 하시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요. 우리의 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갖게 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만든 것은 스스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에너지를 주든 이 기계가 인식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과 정보나 그 첫 출발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온전히 주어져 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되게 하면서도 사람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죠.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일반인들은 지정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진선미를 아는 존재다. 이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이 땅에 화려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때가 되면 쓰러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이 반영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이러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맞습니다. 한 가정이 올바로이 잘됨, 한 나라가 잘됨은 전부 다 이 정신에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긴 역사에서 때때로 주변의 침입을 받아 어느 한 성이 무너질 때 적군과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건 다 가져가도 성내에 있는 학교와 랍비는 보호해달라고. 이것만 지키면 자신들이 다시 재건이 됨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이라는 관점에서, 나 자신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내 자신이 영육에 있어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공부해야지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우리 피조물이 해야 할 바가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배 시작하는 기원에 자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우리가 지난 한 주 무엇을 살았든 마음을 비우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고. 오늘 우대규 집사님 기도에 아멘 하셨어요? 젊은 30대라니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정말 저도 온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으로 알고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주일 살 수 있는 삶이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6장 6절 보셔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저는 무엇을 가르침을 받을 때 정말 좋은 스승을 찾는 것이 중요함을 압니다. 그 스승이 주는 가르침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이 정성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선생님이, 스승이 말하는 걸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려고 하며 이대로 실행하려고 하고, 배운 바를 염습하며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게 이 스승이 가르치는 바를 가장 잘 습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613개 율법이 있습니다. 365개가 하지 말라고 613에서 365 빼면 한 248개 정도 됩니까? 이게 뭘 하라예요. 이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자유가 극대화하게 하는 이제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너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누구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느냐, 내 가족이지 않느냐, 내 자녀이지 않느냐,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신명기 6장 7절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은 여행할 때 누구랑 가는 게 가장 편합니까? 저는 아내랑 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내를 꼭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내하고는 방귀도 텄어요. 우리 편안하게 방귀 꿉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근데 자녀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조금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자녀들 앞엔 본을 보여야지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런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강론만 하겠습니까? 이대로 살아야지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자녀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을 때 부모는 이 자유와 편함을 만끽하는 줄 아셔요. 그래서 부모가 뭘 가르치면 또 잔소리다 이러지 말고 부모가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자신을 절제하며 자녀에게 이러한 일을 행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모든 시간을 보낼 때 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신명기 6장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주셨어요. 영원한 아들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물해야지. 이 하나님을 선물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태양을 보아도 우리의 눈이 부신데 하나님 자체를 보고 살 자가 없고 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아 세례를 신약 시대에 유아 세례가 구약의 할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아 세례를 자녀에게 준 부모가 이제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해야지 되는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부모에게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선서하지 않고 부모가 선서를 합니다. 주보의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헌법 제5부 예배 모범에 있습니다. 제8장 유아 세례 1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예요. 이 아이도 순진무구해 보이지만 이 아이의 성향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만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앙모한다, 이렇게 바란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람의 행위,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것을 바라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며 내가 내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이런 뜻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며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다라는 것은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맞추어 부모가 이렇게 살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우상화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은 이 아이를 수단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 경제를 일으키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 친구들 중 일부는 이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부득이 이러한 선택을 했지만,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이나 이러한 데서는 아이를 경제에 수단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 1순위가 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한다는 건 자녀 양육엔 왕도가 없어요. 똑같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도 어떤 자녀는 이것을 깨닫고 어떤 자녀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또 깨닫는 정도도 어떤 아이는 일찍 깨닫고 그러다가 커서 오히려 빗나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늦게 깨달은 이후에 아주 깊게 깨달아 순전히 하나님의 길에 서 있음도 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먹고 성전 주변 어딘가에서 여자들과 관계를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자신과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했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해야지 돼요. 또 자녀가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조바심을 잠재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의 되지 않음을 나의 부족함으로 알며 마음 아파하며 오래 기다릴 줄 아는 절제력.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말을 잘 듣는 자녀 키우는 거, 이거 신나는 일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래 기다리는 거 힘듭니다. 성도님도 그래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알아서 하는 성도 있으면 정말 신납니다. 목회하는 거.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도 않으며 아주 느릿느릿 이렇게 실망할 즈음에 너무나 멋진 신앙의 행위를 보이고, 이제 됐나 보다. 그러면 또 몇 개월간은 죽을 쓰고. 가끔 있어요, 이런 성도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며 목회할 때, 그때 제가 비로소 사람이 돼가요. 부모는 자녀를 키워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음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제 청년의 후배입니다. 서너 살 어린 이제 후배인데, 이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A4로 한두 장씩 이 설교를 요약해서 소감문을 쓰고,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중1이 되어서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 갔다 초등학교 6학년이 이 게임하는 걸 봤대. 그때부터 이 게임의 맛을 들이며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우며 자신이 모든 걸 내려놓게 돼요.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됨을 깨달았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이것을 같이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평범한 일도 되지 않음, 이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마음 아파하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할례를 했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렇게 완전히 100% 인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이유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성장함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다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보십시오. 저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서약합니다. 5번도 보십시오. 저는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 주일학교 교육자에게, 교사에게 있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먼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돼요. 예전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보면 엄마가 저녁을 준비할 때 그 아빠는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너무 강하고 강압적이고 기계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는 의지와 그리고 구체적 실행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어떤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바라며,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에게 기도하는 법을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해야지 됩니다. 6번 보십시오. 저는 이 아이 앞에서 경건한 믿음과 행위의 본을 보이기로 서약합니다. 부모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또 아이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모가 위장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기 쉽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알기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알기가 쉽습니다. 저도 때때로 교회 담임 목사님 추천해 달라고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몇 분 추천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됐어요. 근데 100% 제가 성공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모습을 봐서 교회에서 사임하기도 해요. 이것은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은 제 앞에서 이런 정돈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격과 성향, 능력을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후배를 만나면 긴장을 해도 좀 더 편하게 저의 모든 면을 보이니까, 또 신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학생들이 저의 여러 표현을 통해 저에 대해 압니다. 이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의를 지켜라 하지만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걸 속으로는 정말 좋아한다, 이걸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믿음과 행위의 본을 정말 잘 보여야지 돼요. 안 그러면 자녀는 부모만큼 커요. 부모만큼. 부모가 이 말 할 때는 이 말이 지니는 액면가는 이거다,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실천해야지 돼요. 이걸 보며 자녀는 자연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카네기의 인생 강론 책자들 있잖아요. 이걸 보고 리더십이 길러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모가 리더십이 좋아요. 여러 상황에서 자신의 부모가 행하는 걸 어려서부터 보면서 이걸 온전히 배우기 때문입니다. 미국 드라마에 Tell Me a Lie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해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 표정을 잘 관찰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얼굴의 어느 부위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일을 할 땐 이쪽 부분이 움직여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한번 친다든지 이거예요. 이러한 얼굴 표정, 이러한 것을 관찰하는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밝혀내요. 수사관인데. 이것처럼 부모는 아이를 속이기 힘듭니다. 여러분의 그 미세한 얼굴 표정, 이러한 것까지 아이들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수준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알고 싶으면 이 부모를 보면 대강 안다라는 말이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부모는 자신이 먼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정말 새겨야지 돼요. 이걸 기뻐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의사결정할 때 이 말씀에 따라 하는 걸 보여줘야지 돼요. 이게 최대의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책임을 지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를 잘 가르쳐야 하죠.
하지만 이건 2차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를 준 부모들,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하여 자녀에게 잘 가르치시고 최대한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본을 보이십시오. 최대의 농사는 자식 농사예요. 저도 이제 벌써 아이들이 이제 취직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최대의 농사가 자식 농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면에서 본을 보임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